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스바냐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성경책, 앞에 있는 성경책 함께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12대대 용사들과 처음으로 이곳 한마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용사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곳에 모인 심령들 각 사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12대대와 또 42 관리대대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112대대 용사들과 처음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111대대 용사들하고 제가 처음 나누었던 설교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동일하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해야지 도리일 것 같은데요. 저는 집이 남양주 마석에 살고 있습니다. 마석에서 살고 있고 현재 중3짜리, 중1짜리 아들 둘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 하나, 세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그리고 학부 때는 저기 춘천에 있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에서 제가 체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지금은 체력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한때는 그래도 체력도 좋고 운동도 잘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체육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학사장교로 군에 임관을 했습니다. 제가 97년 군번이고요. 97년도에 학사장교로 임관해서 7년 동안 7년 동안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 대위로 2004년도에 예편을 했고요. 군복 많은 기간 동안 저 서부전선 1사단 파주에 있는 1사단에서 임진강 철책소대장과 GOP 남방 한계선이죠. GOP 철책소대장을 15개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철수 후에 철책에서 나온 후에 페바 알파라고 하는 이제 민통선 이북 지역, 민통선 북쪽에 있는 주둔지 부대에서 자녀 소대장 임기까지 도합 한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연대, 보병연대 군수장교를 이제 소령 군수과장이 공석이라서 중2 때 군수과장 직무대행까지 하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중대장 교육 갔다 와서 저 경북 의성, 그때 옛날에는 의성 그러면 어딘지 사람들이 몰랐는데 요즘은 의성 다 알대요. 컬링 때문에 영미 그거. 경북 의성에서 이제 중대장 향토사단 관리대대였어요. 거기도 관리대대에서 중대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는데 조치원에 62사단이라고 있었어요. 62사단에서 사단사령부 인사처에서 안전장교, 그러니까 사고 예방 활동과 그 다음에 병영 내 사단사령부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들, 뭐 탈령 사고, 뭐 사망 사고,
화재 사고 뭐 등등등 군내 사고 굉장히 많잖아요. 사고만 나면 그 쫓아다니면서 그 사고 조사하고 후속 조치하고 이제 그런 업무를 말년에 하고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농협 손해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농협중앙회가 지금은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거든요. 농협손해보험에 지금 재직하면서 평일은 직장인으로 그리고 주일날은 이곳에 와서 한마음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중인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는 경기도 성남, 하남, 광주, 양평 그쪽에 있는 지역 농협하고 농협은행들을 제가 순회하고 방문하면서 하루에 한 대여섯 군데 농협을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면서 그 농협 직원들에게 손해보험 상품 교육하고 마케팅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전도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농협 직원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일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농협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취직하면 나도 농협 선교사 해야지 그러고 농협 선교사 어떻게 들어가나 검색하면 그런 자리는 없어요. 농협에 농협 선교사라는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임명해 주신 저는 이제 농협 손해보험에 속해서 농협 손해보험의 그 마케팅 담당자지만 또 한편 농협 선교사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제 소개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여기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주일날 빨간 날 되면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시계추처럼 습관적으로만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빠지면 괜히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군생활 전역하고 사회생활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들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냥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런 막연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이 완전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서 제가 지방대 체육학과를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군생활을 7년을 했다 그랬죠. 그렇다 그래서 저 같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방대 체육학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맞고 때리고 즐기고 맛보고 아닌가? 맞고 때리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가 군에 가서 요즘은 군에 그런 거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군 생활하는 동안에도 참 많이 맞고 때리고 이렇게 욕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착한 사람인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중인격자였네. 아까 얘기했던. 네. 근데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제 삶이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이 오늘 우리가 스바냐라고 하는 그 작은 책이거든요. 스바냐라고 하는 3장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게 자체가. 이와 같은 책이 몇 권이 모여서 이 성경책을 이루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건 상식으로 알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물론 이거 한 권 아니야? 한 권? 네, 한 권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한 권으로도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기도 하고 또 그 구약 안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들이 총 39권이 있어요. 39권. 그 다음에 신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책들이 27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즉 39, 27. 네, 구구단으로 외우면 쉽죠? 39, 27. 그러니까 39권 더하기 27은 얼마예요? 39 더하기 27은 66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뭐 어디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못 외운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오늘 들었으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네. 39권,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체 66권의 성경에 대한 히스토리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따가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건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선포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뱀이 와서 살살살살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흘러오게 되는. 그래서 죄를 갖게 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끝부분까지예요. 말라기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죄가 없는 상태, 에덴 동산, 그 낙원, 그 정말 아름다운 곳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3장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죄가 들어온 인간이 살인을 범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하고 이게 쭉 흘러오는 게 이제 말라기까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못되게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그 제사,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사, 지금도 제사가 있지만 이스라엘에도 제사 문화가 있거든요. 제사란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신에게 비는 거예요. 제사가.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신에게 드리면 신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믿는 게 제사인데 구약에는 그런 제사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죄가 해결되는 건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주시고 친히 제사를 지내서 그 한 번에 그 예수님을 죽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용서를 받은 거죠. 그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 당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그 네 권이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신약성경은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사도행전부터 신약의 끝인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알았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성경 전체는 제가 지금 성경 전체를 개관해 드린 거예요. 처음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구약의 끝인 말라기까지는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좋은 거 많이 배웠어요. 성경은 구약 39, 신약 27, 토탈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39, 27. 성경은 66권인데 그 이야기는 크게 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성경의 제일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맨 앞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많이들 알아요. 오늘 이 시간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외우지 말라 그래도 외우게 될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이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창조론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예, 지금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진화론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거짓이어야 하고요.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진화되어 가고 있는 중간 단계의 어떤 생물들이 존재해야 그게 성립이 됩니다. 맞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사람 되기 직전에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현재에도 없고 과거의 화석으로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어떤 과학적인 사실로 인해서 이게 입증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가설로 만들어 놓은 이론에 불과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창조론이 가설이어야 하는데 진화론이 가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과학적인 사실로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인데, 여기에 우린 네 가지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단어가 나왔나요? 태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태초가 뭐죠? 처음 시작되었을 때라는 의미죠. 태초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태초가. 알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좋아요.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단어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님 본 적 있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 적은 없지만 나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죠. 그럼 우리 중에는 없다 치고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없겠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맞나요? 예.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는 뭡니까? 하늘과 땅.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늘과 땅인지 혹시 아시나요? 하늘의 끝이 어디죠? 알 수가 없죠. 예, 과학자들이 뭐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이 어디냐, 거기까지의 거리가 뭐 몇백만 광년이냐 이걸 하는데 그건 하늘의 끝이 아니죠. 그냥 인간이 발견한 가장 먼 데 있는 행성이죠.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죠. 예, 하늘과 땅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인간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다음 뭐죠?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게 무엇일까요? 만들어낸 거죠. 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 몸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죠. 예. 인간이 뭐 개미라도 똑같은 뭐 로봇 개미 이런 거 말고 진짜 개미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언젠가는? 없겠죠. 창조는 신비입니다. 비밀이고요. 창조를 우리가 알 수 없다가 정답인 거죠. 자,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태초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창조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한 인간이 되고 죄의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그런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로서의 본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답은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스바냐라고 하는 이스바냐 사람 이름이에요.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이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대략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 다시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이건 제가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내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지금이나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다는 말이냐? 나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지구상에 뭐 40억, 60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6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60억 인구와 다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얘기를 잠깐 좀 드리면 아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생긴 모습이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미안합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안 생겼나 봐요, 그러면. 좋아요. 뭐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시고 싶으신가 본데, 어렸을 때 이렇게 안 생겼나 봐요.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몰래, 그때는 이제 집에 이렇게 재떨이 담배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상시 비치돼 있었거든요. 몰래 이렇게 몇 가지 빼가지고 다니면서 중학교 때 제가 담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술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 교회 형들한테 배웠어요. 교회 형들하고 술, 담배 하면서 이렇게 막 독서실 간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독서실 갔다가 포장마차 아니면 뭐 그때 당시 뭐 투다리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 투다리 같은 데 가가지고 먹고 독서실 들어가서 자고 술 깬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왔다고 뻥치고
주일날은 앉아가지고 막 성가대도 하고 막 뭐 학생회장도 하고 막 이랬어요. 가증스럽죠. 이렇게 살아왔던 저에게 이제 하나님, 제가 성인이 되고 삶의 여러 어려운 시절을 겪는 동안 도저히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때 정말 인간이 되게 연약한 존재고 굉장히 교만한 존재인 것 같아요.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게 보여주셨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또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깨달아졌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이렇게 추악하게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보고도 참고 기다려 주셨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사건이 30대 제가 중반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데 30여 년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도 나를 이렇게 나 같았으면 이 자식을 그냥 확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스바냐서 3장 1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덮어버리지 않으셨으면 다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아니면 앞에 자막이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고 하는 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스바냐 선지자의 기록이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표현을 때로는 격하게 해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그냥 잠잠히 사랑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빠 같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우리를 막 이렇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표현을 해주시지만 아버지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44편 2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건 지금 시편의 기자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오죽 자기가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제가 영국계 보험회사에서 그 세일즈맨 그리고 세일즈 매니저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해결해 보고자 제가 인터넷 보험 비교 사이트를 만들어서 유료로 회원 모집을 하는 일종의 사업을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보험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보험 견적을 요청받으면 저는 유료로 각 보험사에 영업하시는 분들을 회원으로 두고 그분들에게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완전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재정적인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또 제가 다니고 있던 영국계 보험회사에서도 제가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었고, 처자식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녀가 셋이나 있었고, 제가 어머님 노모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빚은 빚대로 산더미 같이 지고, 급기야 2009년 11월 18일, 제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2009년 11월 18일은 저희 집에 법원에서 나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간 날이었습니다. 온갖 가전제품들마다 전부 빨간 딱지를 붙이고 몇 월 며칠 날 경매를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법원에서 와서 최후 통보를 하고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불과 일주일 뒤면 저희 식구들은 이제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막 2가지, 3가지씩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월급 200만 원이라도 준다 그러면, 150만 원이라도 준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그 돈 가지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천정에 텍스 붙이는 이 노가다 시다바리 전문 용어로 노가다 시다바리도 했었고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대리운전을 제가 1년을 넘도록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이제 살아가던 그때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정말 울면서 따지듯이 기도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아까 시편 44편의 그 기자처럼,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진짜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 무렵에 저희 셋째까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로 그 소식을 들었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나도 모르겠다, 전화 끊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엄청 상처를 준 거죠. 셋째 임신했다고 이야기하는 아내에게 전화해다 대고 한숨을 쉬면서 나도 모르겠다고 전화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울었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너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안다. 이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허락한 고난의 시간이다. 나는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고 들에 핀 꽃들도 입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고 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나는 다 아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내가 너희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려고 허락한 아이다. 내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핀 꽃들도 입히는데 하물며 그 아이 내가 먹이지 못하겠냐?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성경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저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도 조용히 잠잠히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잠잠히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힘든 군생활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우리 용사들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때문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용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함께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이 장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기 직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뭐 환상인지 실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스데반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장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이 거기 모이는 군중들에게 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순교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마지막 이제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하늘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계신가라고 하는 장면을 성경 몇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은 여기 계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인데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똑같은 장면이 두 군데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시다고요? 앉아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지금도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다라고 하는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예수님 지금 현재 거기 계시는 분인데, 아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됐었는데 전하다가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은 곧 있으면 스데반이 군중들에게 돌 맞아 죽을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겠죠.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스데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고 곧 있으면 이제 나에게 온다라는 게 너무 기쁘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일어나서 지금 스데반을 환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스데반을 얼마나 맞이하고 싶으셨으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지금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잠잠히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 삶이 이제 180도로 변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직장에 보내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제가 이제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직장은 제가 성공하고 내가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한 곳이 아니라 저의 선교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어느 직장을 하나님이 보내시던 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까 경매 처분 당하기 직전까지 갔던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고요. 제가 10년 동안 월세로 살았거든요. 보증금 1,500에 월세 45.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더 힘들게 사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증금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증금 1,500에 월세 45만 원 하는 집에 저희 6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직장 생활하면서 대리운전하고 치킨집 안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빨간 날 휴일 되면 일당벌이 하러 다니고 이랬던 제가 2012년도 6년 전인가요? 6년 전에 지금의 이 직장인 농협손해보험에, 농협중앙회죠? 전문 계약직 신분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계약직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규 직원들 들어오는 직원들 보면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인류대, 또 뭐 유학파 출신 이런 친구들이 어렵게 시험 쳐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 직장이 농협손해보험, 농협중앙회거든요. 제가 뭐 저희 회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에서 역사하신 지금 하나님을 제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방대 출신에 아무 보잘것없고 정말 이런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던 저를 이와 같은 너무너무 좋은 직장에 정규직으로 저를 신분 안정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석 달, 2달밖에 안 지났죠? 제가 결혼 16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도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농협 들어갈 수 있나? 나도 하나님 잘 믿으면 집 살 수 있나?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 잠잠히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만,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부족하지만 내가 그걸 바라고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셔서 저에게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 집도 허락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111대대와 42대대 우리 용사들도 이와 같이 제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시는 그 이유는 네가 나만 봤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네가 언제 나를 찾겠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잠잠히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격하게 일어나서 막 끌어안아 주시고 막 모래도 막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시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12대대와 처음 드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제가 경험한 작은 경험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제가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용사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꼭 새겨져서 오래도록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갈급해하고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보좌 우편에 일어나서 기립하셔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